사업이 탄탄대로로 잘 나가던 시절, 제 인생에서 가장 거칠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을 대는 사업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돌아왔고, 주변에는 늘 제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제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매달 제가 내는 11조와 건축 헌금의 액수만으로도 제 목소리는 곧 법처럼 통했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성공한 신앙인의 표본이라 자부하며 그 화려한 성곽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교회에 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첫 예배 때 강단에 선 목사님을 보며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세련된 화법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유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말씀의 뼈대만을 강조하는 딱딱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고 적당히 축복을 빌어주는 유연함 대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제 눈에는 무척이나 고지식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제 사무실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저는 내심 목사님이 제 회사의 규모를 보고 감탄하며 제 헌신을 치하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벽면에 가득한 감사패들과 넓은 집무실은 제 신앙의 성적표와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리에 앉은 목사님의 시선은 제 화려한 경력이나 사업적 수치에는 전혀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성공의 상징처럼 여기던 고급 수입 가구들과 장식품들을 무심하게 지나쳐 제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경제 주간지와 여러 대의 모니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박 집사님, 이 많은 세상의 정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틈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첫마디는 제 자부심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차가운 얼음물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사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제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사업의 번창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집사님의 영적인 고립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 기도보다는 오히려 훈계에 가까운 목사님의 태도에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반감이 솟구쳤습니다. 목사님은 시종일관 사무적이고 딱딱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지 그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길 바랐던 제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목사님은 차 한 잔을 비우는 동안에도 집사님의 삶이 말씀이라는 궤도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그 모든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다름없다는 경고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마치 제 노력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타협 없는 신앙의 원칙을 선포하셨고,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저에게는 현실을 모르는 목회자의 고집으로만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왜 저토록 차갑고 원격적으로만 대하실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제 성공을 과시하며 제가 가진 물질의 힘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지 은근히 드러내 보이곤 했습니다. 목사님의 원칙주의는 교회 운영 전반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효율이나 편의보다는 오직 성경적 근거와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느리고 답답한 방식이었지만 목사님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을 향해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느냐며 목사님의 목회 방식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그런 엄격함은 저를 향한 깊은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었음을 그때는 이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가진 재물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주셨던 것인데 제 눈에는 그저 깐깐한 목사의 간섭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제 사업과 제 능력을 올려놓고는 그것을 비판하는 목사님의 시선을 시기나 질투쯤으로 치부하며 제 오만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닿기도 전에 저는 제 경험과 지식으로
그 말씀들을 튕겨냈습니다. 목사님이 강조하는 헌신과 거룩이라는 단어들이 저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고, 저는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줄 모른 채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갈수록 제 사업은 더욱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신앙이 옳다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제 성공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비뚤어진 욕망이 제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해일 앞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이 견고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위험한 전성기를 지나보내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거래처들이 줄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제 사무실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어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일구어온 사업체가 제 손안에서 맥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남들에게 성공한 집사로 불리던 제 모습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실감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일주일을 보내고 맞이한 주일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제 형편을 모르는 성도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예배당으로 가기 전 저는 늘 하던 대로 11조 봉투를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묶였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저는 텅 빈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초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빈 봉투의 입구를 누가 볼까 꼭꼭 붙여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는 두툼한 봉투 같았겠지만 제게는 그 빈 공간이 제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예배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위기만 넘기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속으로 몇 번이나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확신도 없이 제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정적 속에서 목사님은 말라기 3장 10절을 읽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건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하게 들렸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미루는 행위를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는 목사님의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제가 오늘 낸 빈 봉투를 목사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율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목사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 쏟아부은 헌신과 재물은 몽땅 다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자격지심은 순식간에 목사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는 성도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돈을 내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 맞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는 내가 인색하게 구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들렸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왔던 예배당에서 저는 오히려 지울 수 없는 모욕감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가 계속될수록 목사님의 표정은 더욱 굳건해 보였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신앙은 가짜라는 목사님의 단어는 제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내가 지금 어떤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구나. 그저 교회의 재정이 줄어드는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저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에도 저는 한참을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 때문에 쉽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축도를 마치고 제 곁을 지나가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원칙을 앞세워 성도들을 압박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 사정을 이토록 외면하시고 이런 상처를 주실 리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제 신앙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그 네 글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낸 빈 봉투가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져 저를 고발하고 있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존경은 미움으로 변했고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활동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목사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 화살은 이제 최 목사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선자로 만들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돈으로 계산하는 목사님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해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제 영혼은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제 복수심은 그렇게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자존심이 꺾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걷던 교회 복도에서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그 화살을 쏠 곳이 필요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 구석에 앉아 있는데 청소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들이 제 어두운 낯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제가 처한 상황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억울함이 누군가에게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그 한마디는 식탁 주위에 묘한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승승장구하며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제 입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확인하며 제가 받은 상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지난주에는 정말 면목 없게도 빈 헌금 봉투를 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로 그날 온전한 11조를 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설교를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의구심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마 목사님이 집사님 형편을 다 알고 그러셨겠느냐고 되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냐며 목사님은 제 영적인 안부보다 교회의 재정이 비는 것을 더 걱정하시는 분 같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100%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느낀 그 모욕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조금 더 냉정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식탁 분위기는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빈 봉투를 내고 제자리에 앉아있던 제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나 가느냐는 제 물음에 몇몇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너무하셨다며 제 손을 맞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평소 목사님의 강직한 성품이 부담스러웠던 이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변해도 너무 변하신 것 같다며 요즘 들어 유독 헌신과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 본인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제 억울함이 다른 이들의 동조를 얻는 것을 보며 비뚤어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제 구체적인 부도 상황을 모르셨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제 입술을 떠난 말들은 제 통제를 벗어나 교회 구석구석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짚인 의심의 불씨는 성도들의 대화를 타고 소리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공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의 원칙을 강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프레임이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무시했으니 저도 목사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정당한 방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짚인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거센 불길이 되어 공동체를 집어삼킬지, 그리고 그 불길이 결국 저 자신까지 태워버릴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제 이기심은 교회의 하나됨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제가 전하는 소문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오후 교회 앞마당에서 수군거리는 성도들의 무리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승리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 대신 이번에도 또 돈 이야기였다는 비아냥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제 사업이 망해가는 속도만큼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제가 낸 빈 봉투가 목사님의 목회 생활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위선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들어 목사님을 곤란하게 할지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저 역시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사람들의 동의가 더 절실했습니다. 제 영혼은 그렇게 서서히 황폐해져 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목사님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이라고만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안의 어둠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아주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직함을 끝까지 지지하는 이들과 제 처지에 동감하며 목사님의 원칙주의를 비난하는 이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피해자라는 명분을 쥐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제 한마디에 교회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대단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오해와 비난이 섞인 말들이 교회 바닥에 가득 깔려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공기는 이미 제가 알던 예전의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준 상처만큼 목사님도 아파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 내의 분위기가 이토록 싸늘하게 변해버릴 줄은, 그리고 그 여파가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얼마나 큰 비극으로 다가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짚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재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은 이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그 팽팽한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 등줄기가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제가 옮겼던 의심의 말들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성도들 사이에서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의 최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예전의 신뢰 대신 차가운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사님이 입을 떼실 때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짧은 헛기침 소리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거부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제 정당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사업은 이제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평소 형님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는 온종일 죽은 듯 고했고 어쩌다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독촉이나 파기를 통보하는 사무적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줄 알았던 동업자들조차 제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고개를 돌리는 현실을 마주하며 저는 견딜 수 없는 고립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안의 원망은 더욱더 최 목사님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제 잘못이나 시장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를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힌 것이라고 억지 논리를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로 제 영적인 기운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실패를 대신 책임질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나 비대했거든요. 그래서 원칙만 외치는 저 고지식한 목사야말로 제 불행의 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성도들은 예전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지지하는 이들과 목사님의 원칙을 옹호하는 이들로 나뉘어 서로를 경계하며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식당 한편에서 들려오는 목사님에 대한 비난 섞인 대화들은 제가 던졌던 작은 의문들이 살을 붙여 돌아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가 대단한 권력이라도 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이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비뚤어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는 이 참담함을 목사님도 조금은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실의 정적은 밤이 깊어질수록 저를 미친 듯이 압박했습니다. 불 꺼진 공간에 홀로 앉아 있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정적이 꼭 제 영혼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외면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시 한번 목사님을 탓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제 마음을 이토록 시끄럽게 만드시는 거냐고, 왜 저렇게 차가운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느냐고 허공을 향해 항변했습니다. 제 기도는 이미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제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독설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텅 빈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그 설교가 귓전을 맴돌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 바친 시간과 재물이 얼마인데 고작 빈 봉투 하나에 저를 위선자 취급하느냐는 억울함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이 아닌 제가 만든 분노의 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신은 제 복수를 도와줄 것처럼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목사님의 결정이 노골적으로 틀어막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저는 제가 마치 대단한 정이라도 실현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권위가 흔들릴수록 제 목소리는 커져갔고 성도들이 저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근간이 허물어지는 전조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떠나버린 자리에는 인간의 시기심과 미움만이 남게 마련인데 저는 그것을 영적인 투쟁이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어둠은 그렇게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거래처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기던 날, 저는 결국 상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믿었던 신뢰가 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제가 느낀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 수치심의 끝에서 제가 떠올린 사람은 또다시 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저를 축복해줬다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해괴한 확신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불행을 목사님의 탓으로 돌리며 그를 향한 적개심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을 미워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제만 남았는데 저는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반목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예배당은 은혜가 흐르는 곳이 아닌 비난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퍼뜨린 의심의 말들이 성도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불안감이 가끔 엄습했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캄캄한 교회 뒷마당에 서서 불 꺼진 목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목사님이 가증스럽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원칙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으니 당신도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는 증오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각조차 잃어버린 채 오직 목사님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뒤틀린 어둠이 그렇게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는 시작 전부터 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핀 의심의 불길은 이미 교회 공동체를 둘러 쪼개놓은 상태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성도들 사이에 온기로 가득했을 예배당 복도에는 이제 서로를 경계하는 차가운 시선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을 옹호하는 이들과 제 처지에 공감하며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 있는 모습은 제가 만든 균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예배당 맨 뒤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긴장감이 감도는 본당의 분위기를 살피며 묘한 승리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오른 최 목사님은 그런 분열된 기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예배 내내 성도들의 시선은 평소와 달리 날이 서 있었고 찬송 소리조차 예전의 화음을 잃은 채 겉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연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단 한 줄의 설교 원고도 흔들림 없이 선포해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묵직한 힘을 실어 예배의 흐름을 지켜내려 하셨는데 그 모습이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의연한 태도가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시끄럽고 본인을 향한 비난이 거센 상황이라면 적어도 당황하거나 억울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혹은 성도들의 갈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이 제 눈에는 제 처절한 실패와 대비되는 거대한 오만함으로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무심할 정도로 침착할 수 있을까 싶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정직과 헌신을 강조할 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의연함 뒤에는 성도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자신만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고집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지요. 제가 지핀 불씨로 교회가 타오르고 있는데도 이동조차 하지 않는 그 자제력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지목하며 화라도 냈다면 제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마치 거친 파도가 들이쳐도 끄떡없는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인도하셨고 그 단단함이 제 연약한 밑바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교가 절정으로 향하던 찰나 본당의 무거운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배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험악한 인상을 한 사내 셋이 예배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성도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내들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 어디 있어? 돈 떼먹고 교회로 숨으면 다야.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예배당 천장을 울릴 때마다 저는 좌석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만 같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명성과 자부심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끝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치부가 온 교회에 발가벗겨진 채 드러났다는 수치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강단 위에 서서 그 소동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저를 손가락질하며 이 사태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아주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그 사내들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정중하게 그들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니 소란을 멈춰달라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와 함께 목양실로 가서 나누자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슬퍼런 빚쟁이들도 목사님의 기세에 눌린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씩씩거리며 목사님의 뒤를 따라 복도 끝 목양실로 향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멈춘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목양실 쪽을 수근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거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과 사내들이 목양실 안으로 자취를 감추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공포와 의심으로 마비되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저들을 왜 데리고 들어갔을까? 혹시 저들과 손을 잡고 제 사업의 치부를 다 캐내어 저를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몰아낼 증거를 찾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망상이 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소 저를 원칙주의로 몰아붙이던 목사님의 성품을 떠올려보니 이번 일은 저를 쫓아낼 가장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빚쟁이들에게 제 약점을 넘겨주고 저를 교회의 수치로 몰아세워 스스로 나가게끔 판을 짜고 있는 것만 같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성도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저는 복도를 거의 달리다시피 가로질러 목양실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목사님이 저 빚쟁이들에게 제 정보를 넘겨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했지요. 목사님은 늘 정직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 제 불투명한 회계 장부나 임기응변으로 막아온 사업 방식들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저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 닫힌 문은 제게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저를 처형할 단두대처럼 보였습니다. 목양실 문 앞에 도달하여 거칠게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에서 그 험악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런데 사내들은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도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싸늘한 표정으로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기에 저들이 저토록 무심하게 저를 지나쳐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목양실 안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최 목사님이 홀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밖에서 얼어붙어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방 안으로 저는 홀린 듯 발을 들였습니다. 목사님이 저 빚쟁이들에게 제 약점을 얼마나 많이 넘겨주었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낼까 하는 의심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아있는 최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 무심한 시선이 저에게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느껴져 숨이 턱 막혀왔지요. 저분이 방금 저 사내들에게 제 어떤 치부를 전해 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냉혹한 말로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을까 싶어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박 집사님, 일단 좀 앉으시지요. 목사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목사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동안 저를 묵묵히 응시하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떼셨습니다. 오늘 일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졌으니 당분간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자택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단호한 통보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명예를 짓밟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빚쟁이들에게 제 구체적인 빚 규모와 사업상의 허물을 다 전해 듣고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교회의 수치로 몰아세워 축출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목사님의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보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바친 세월과 헌신이 얼마인데 고작 이런 일을 빌미로 저를 쫓아내시겠다는 겁니까?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비뚤어진 분노가 마침내 제 방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내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저 사내들이 제 사업이 망해간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교회에 돈을 못 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가차없이 내치시는 거냐고요. 평소에는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시더니 사람의 약점을 잡으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제 목소리는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날카로운 비명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폭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의연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목양실 밖에서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더 크게 소리치며 목사님의 위선을 공격했지요. 당신이 그러고도 목자입니까? 벼랑 끝에 선 성도를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빚쟁이들과 결탁해서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다니요. 당신이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오늘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망가진 것이 모두 목사님의 탓인 양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목사님의 차가운 원칙이 제 삶을 조각내고 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멈출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님, 지금은 감정이 너무 격해져 계십니다. 제 말의 진심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마음을 추스십시오. 그 침착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확신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 약점을 잡아서 나를 제거하려는 거야. 내가 낸 그 빈 봉투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있었잖아. 제 피해의식은 이미 괴물이 되어 제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목양실 안의 기물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누르며 목사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를 쫓아낼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돈만 알고 성도들의 아픔은 모르는 당신 같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증오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사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제만 남았는데 저는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성도들에게 들으라는 듯 저는 다시 한번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고. 당신이 내뱉은 그 원칙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목사님은 끝내 제 비난에 대꾸하지 않으셨고 그 묵묵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겼다는 생각보다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불안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목양실 안의 공기는 이제 질식할 것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목사님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릴 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지시하듯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입을 열어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찰나였습니다. 박 집사님,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덤덤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오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증스러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그저 오해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목사님의 태도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양실에 내려앉은 정적은 방금 전까지 제가 내뱉은 고함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침묵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대체 무슨 오해를 했다는 건지, 무슨 결탁을 했길래 저 사내들이 순순히 나갔는지 저는 당장이라도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조금 전 목양실에서 나간 채권자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소 섞인 웃음을 지으며 목사님 보라는 듯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당신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성도 앞에서 저를 망신준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들어보겠다. 얘가 당신의 그 평온한 가면을 벗겨내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예배당에서 소란을 피울 때와는 다르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 더는 못 밀어주니까 원금은 제때 갚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사정해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는 줄 아시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그냥 갑니까? 목사님이랑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제 물음에는 날 선 경계심과 당혹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네 목사님한테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우리한테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사정하시는데 그 양반 체면 봐서 오늘은 그냥 철수하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당신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그렇게까지 발벗고 나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제안하신 조건 받아들였으니까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십시오. 사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목양실 안에는 기계적인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나를 쫓아내려던 음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를 위해 그 거친 사람들 앞에 목사님이 고개를 숙였다는 현실이 제 머릿속을 엉망으로 뒤엉켜 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퍼부었던 온갖 독설과 저주들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제게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시했다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제 무너진 삶을 바치기 위해 목사님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제 피해의식은 이미 괴물이 되어 제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였는데 그 괴물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목사님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저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저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느냐고요? 제 목소리에서는 이미 분노가 사라지고 비겁한 당혹감만 묻어나왔습니다. 위선자라고, 돈만 아는 인간이라고 소문내고 다녔던 그분을 향해 제가 저지른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의연함은 저를 무시하는 오만이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평온한 눈빛은 질책보다 더 아프게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목사님이 저를 꾸짖기를 바랐습니다. 너 같은 인간을 위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느냐고 소리라도 지르셨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침묵은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 나갔던 수많은 거짓말과 비난들이 환청처럼 제 귀를 울리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제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때답게 되자 낯이 뜨거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책상 앞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 대체 뭡니까? 제 안에 적개심은 간데없고 주체할 수 없는 수치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목양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가운데 저는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의 마지막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자부심을 찔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 감담하셨을 그 모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목사님이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 모진 통보조차 사실은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저를 격리시키려는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제 오해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침내 입을 열어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찰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퍼부었던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야 할지, 이 부서진 관계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무런 방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휴대폰을 꽉 쥔 채 목사님의 다음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워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제가 평생 마주해 본 적 없는 거대한 진실이 주는 참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그렇게 목양실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이민 휴대폰 액정을 한참이나 응시하시던 목사님은 이내 무겁게 가르던 입술을 떼셨습니다. 박 집사님,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집사님을 밀어내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험한 일을 겪으셨으니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무거우시겠나 싶어 그랬던 겁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추스르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사업체의 채무 상환 내역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기려 애썼던 치부가 고스란히 적힌 종이 위로 목사님의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급한 불은 꺼야 할 것 같아서 우선 당장 넘어가는 이자만 제 사비로 해결을 해두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막힐 때도 있는 법이지요. 목사님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환 내역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 그 험악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제 빚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선자라 손가락질하고 돈만 밝히는 자라고 비난할 때 목사님은 오히려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계셨던 겁니다. 제 안의 오만한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퍼부었던 그 수많은 폭언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저는 목사님의 바지 무릎 부분이 흙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룩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 사람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신 겁니까? 제 물음에 목사님은 대답 대신 인자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무릎에 흙은 목사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는지를 보여주는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무릎에 묻은 흙은 제 영혼을 차갑게 깨웠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은 상태로 나직한 음성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사업체에 신방을 갔을 때 제 마음이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박 집사님 사업체의 고가는 넉넉해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틈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오히려 영혼이 가려지기 쉬운 법입니다. 괴로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집사님께 더 잘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했던 겁니다. 목사님의 음성은 목양실의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제 오만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뜨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밑바닥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었고 제 능력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제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목사님의 진심이 제 영혼을 적시는 은혜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더러워진 무릎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걷잡을 수 없는 참회와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목양실의 공기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목양실 바닥에서 충분히 울도록 목사님은 제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에 대해 퍼뜨렸던 그 추악한 소문들, 예배당에서 퍼부었던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눈먼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저를 품고 계셨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이라 생각했던 이 시간이 사실은 목사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따뜻한 계절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곁에 서서 아무런 꾸짖음 없이 저를 받아주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집사님의 손을 더 꽉 쥐고 계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집사님의 그 가난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제가 뒤에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한마디는 제게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바닥에 묻은 목사님의 그림자만 응시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양실 문 너머에서는 성도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가 퍼부었던 폭언과 목사님의 담담한 설명이 그들에게 어디까지 들렸을지 생각하니 낯이 뜨거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가식과 교만이 목사님의 더러워진 무릎 앞에서 다 타버렸기에 저는 오직 이 진실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한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무릎 꿇어준 목자의 진심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발치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그분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맺힌 눈물 사이로 비치는 목양실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성공한 박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하고 정직한 박 집사로 다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목사님의 더러워진 바지 무릎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자 제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사랑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성도들, 그리고 제가 망가뜨린 교회의 평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제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복도에 서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저희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모양인지 들어오는 성도들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발치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퍼뜨린 독한 말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목사님의 진심을 오해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성도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자백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사님을 음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유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제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뿐인데 제가 지은 죄가 많아 혼자 찔려서 그랬던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11조 빈 봉투를 내놓고는 목사님이 제 가난을 정죄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님을 위선자로 몰아세웠던 제 추악한 속내를 성도들 앞에 자복했습니다. 성도들은 제 고백을 들으며 함께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둘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맞잡아 주셨습니다. 박 집사님, 우리가 미안합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계신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목사님이 맞네 집사님이 맞네 하며 편가르기만 바빴습니다. 간 지체가 아파하며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갈등을 구경하며 서로의 진영을 나누기에 급급했습니다. 성도들의 참회 섞인 목소리가 목양실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녹였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저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제 어깨와 성도들의 손을 한꺼번에 감싸 안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제 탓이 큽니다. 박 집사님이 그토록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목자로서 그 고단한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보다
사랑의 온기가 먼저였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바위처럼 굳건하던 목사님의 눈물은 저희 모두의 완악한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향해 나를 세웠던 성도들도 이제는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한심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우리 손으로 흔들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돋우었던 날카로운 시선들을 거두고 옆에 선 지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양실이라는 좁은 공간은 이제 비난과 오해가 오가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내 죄처럼 여기며 고백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미워했을 목사님 지지 측 성도들도 제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들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해가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빈 봉투 뒤에 숨겨두었던 제 비겁함과 열등감이 목사님의 용서와 성도들의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편을 갈라 싸웠던 지난 날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집사님이 힘들면 우리가 도와주면 됐을 일이고 누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함께 울어주면 됐을 일인데 왜 그렇게 서로를 핥히었는지 모르겠다며 통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하나하나 눈으로 맞추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깨어진 조각들이 모여 더 단단한 그릇이 되듯 우리의 아픔과 실수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정죄하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목사님의 권면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기도의 소리는 목양실 문틈을 타고 나가 아직 본당에 남아 수군대던 성도들의 마음까지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성도들은 제 주머니 사정이나 명예 따위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겪었을 마음의 고생과 영적인 고립을 위로하며 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비밀을 털어놓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고통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더러워진 무릎과 성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이 교차하며 제 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기도와 고백 끝에 목양실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던 눈빛들은 간데없고 오직 한 형제자매로서의 애틋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번갈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기적 같은 화해가 이 좁은 방 안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악함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저희를 향해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비난의 말들이 멈춘 자리에는 축복의 선포가 흐르고 미움이 떠난 자리에는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찼습니다. 목양실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압박감이 아니라 각 구워낸 빵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믿음의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그리고 제 영혼의 찬란한 부활이 그렇게 눈물 어린 목양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 삶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들을 가만히 되짚어보곤 합니다. 여전히 제 책상 위에는 갚아야 할 빚이 적힌 장부가 놓여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예전처럼 지옥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조금씩 원금을 줄여나가고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감당해 주셨던 그 이자들을 한 푼 두 푼 갚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무너뜨렸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토록 날카롭게 갈라져 싸웠던 성도들 사이의 벽은 목양실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표정에서 혹시라도 가려진 슬픔이 있지는 않은지, 혼자서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 바빴던 입술들은 이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공동체가 한 번의 거대한 진통을 겪은 뒤 얻은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신뢰였습니다. 제가 지핀 불씨로 타버린 줄만 알았던 교회가 오히려 그 제 위에서 더 건강한 싹을 틔우고 있는 셈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틈이 없었던 제 영혼의 곳간은 이제 전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 그래프가 오르내리는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면, 이제는 이른 아침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이 제게 건네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업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예전 같은 화려한 명성도 사라졌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비워진 곳간 사이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밀쳐두었던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눈먼 채로 세상을 헤매왔는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목사님은 가끔 제 손을 잡으시며 웃으십니다. 박 집사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님의 그 더러워졌던 바지, 무릎을 떠올립니다. 저를 위해 무릎 꿇어주셨던 그 사랑이 저를 살렸고, 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려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목사님이 지켜주신 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체의 운영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을 대할 때나 거래처와 소통할 때 저는 이제 제 이익보다 하나님의 정직이 먼저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일터로 나갑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스스로 만든 오해의 감옥에 갇혀 정작 곁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들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 뜻깊은 일을 이렇게 많은 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채널의 운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의 사연을 통해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솔하게 나누고 계신 전국의 많은 사역자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목사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무릎을 더럽히는 참된 목자들이 이 땅에 더욱 많이 생겨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저 같은 길 잃은 양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곳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의 고백이 담긴 이 영상들이 더 많은 이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간증의 이야기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떤 이에게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며 느끼신 점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로서 진심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겪은 시련과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틈이 없는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하며 매일같이 전해지는 이 진솔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는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박 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박 집사로 돌아가 제게 주신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찬란한 부활과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